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잠잠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염려와 생각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한 후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지독한 가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땅이 가뭄으로 고통받는 동안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온 나라에 사람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뭄은 점점 더 극심해져 갔고 가뭄을 선포하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합에게로 가는 길에 엘리야는 오바댜를 만났고 그 오바댜를 통해서 마침내 엘리야와 아합이 얼굴을 마주합니다. 사실 오바댜가 엘리야를 데리고 아합 왕에게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합이 오바댜로부터 자신이 엘리야를 만났고 또 엘리야가 왕을 보겠다고 했다 하는 말을 듣고는 왕이 직접 엘리야에게로 곧바로 쫓아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색이 왕인데 그리고 지금 엘리야를 왕이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결박해서 끌고 가도 모자랄 판에 아합이 오바댜로부터 엘리야를 만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합이 바로 엘리야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엘리야를 만나서 한다는 말이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가뭄은 3년 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한 가뭄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는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 내리지 못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가뭄으로 고통받게 되었고 점점 더 그 고통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출현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엘리야에게 달려왔고 엘리야를 향한 그의 첫 마디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아합은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엘리야로부터 찾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바람에 지금 이스라엘의 온 땅이 가뭄을 겪고 있고 그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왕이 직접 나서서 풀을 찾아서 헤맬 정도이니 말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는 아합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말을 정정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의 선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과 아합 왕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제가 만약 아합이었다면 저라면 그 자리에서 저는
엘리야를 죽였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마당에 온 나라의 사람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찾도록 명령한 마당에 저였다면 이 엘리야를 죽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생각에는 지금 이 지독한 가뭄이 엘리야의 선포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결국 이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눈앞에 엘리야가 나타났으니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안 그래도 이 아합 왕은 정략 결혼으로 비를 주관하는 바알의 종교 지도자의 가문과 결혼까지 했는데 온 나라가 가뭄을 겪게 되어서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온 나라가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을 원망하든 엘리야를 원망하든 하고 있을 테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엘리야를 치면 자신의 통치력과 결단력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민심을 잡을 기회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한 자신의 말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당신이요 라고 맞받아치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어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제가 아합이었다면 어디 건방지게 나에게 명령질이냐 하면서 죽여놓든 입을 찢어놓든 할 텐데 아합은 순순히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도대체 아합은 왜 그랬을까요? 왜 당장 엘리야를 쳐 죽이지 않았을까요? 3년을 죽이겠다고 쫓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아합은 두려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을 선포한 이후로 이스라엘 땅이 가뭄에 시달리게 되자 그 가뭄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죽인다면 이제 정말 이 극심한 가뭄을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죽이지 않을 이유는 오직 그것 하나입니다. 자신은 잘 해보겠다며 바알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왔지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선포된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극심한 가뭄을 겪고 결국 왕이 직접 나서서 풀을 찾아 헤매는 그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지금 아합에게는 엘리야를 죽이는 일보다 가뭄을 끝내는 일이 더 급했습니다. 엘리야를 보자마자 칼을 뽑은 것이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면서 그 책임을 묻습니다. 아합의 관심은 지금 당장 이 가뭄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바알 산당을 세운 장본인이지만 엘리야의 선포 이후에 가뭄이 찾아왔고 바알 숭배로 그 가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여호와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에 모으라는 엘리야의 말에 아합은 즉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하고 숨어있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처음으로 백성들 앞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겪은 그 고통 앞에서 다들 엘리야의 이름을 입에 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마침내 지금 나타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지금 자신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3년이나 엘리야를 숨겼다가 이제 막 온 이스라엘 앞에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엘리야는 3년 만에 세상에 나타나 선지자로서 처음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십시오. 백성이 들은 엘리야의 첫 마디입니다. 엘리야는 백성에게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냐고 말입니다. 가뭄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이 가뭄을 선포하고 숨어 있다가 3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바로 누가 하나님이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아니면 여호와냐? 언제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입니다. 숨어있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그의 영성과 그의 사역과 그의 능력이 세상에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처음으로 백성 앞에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과연 바알이 하나님이더냐 묻습니다. 비의 신 바알의 산당이 사마리아에 세워졌지만 그 땅은 지독한 가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가뭄이 크게 달했을 때 엘리야가 마침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이냐고 호소합니다. 3년의 가뭄 끝에 나타나서 비의 신 바알이냐 아니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냐 결단을 촉구합니다. 엘리야는 왕 앞에 한번 나타나서 가뭄을 선포한 뒤 사라졌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숨은 삶을 삽니다. 3년 동안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지 못했습니다. 18장에 들어서는 오바댜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합 앞에 섭니다. 이제는 아합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엘리야의 무언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엘리야를 드러내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람들 앞에 세우셨지만 그로 인해 엘리야가 유명해지거나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임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모든 행보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마침내 입을 열어서 누가 참 하나님이냐 물었을 때 자신이 선지자로 살아온 3년간의 모든 행보는 오직 하나님만을 가리키게 됩니다. 가뭄이 지속되는 동안 그 땅에는 바알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아마 가뭄이 더 지독해져 갈수록 사람들은 더 열렬히 바알에게 매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호와 신앙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신 분이고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주셨으며 마침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비는 생명과 또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며 바알이 그들에게 풍작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알을 섬기면 그들이 풍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지만 바알도 붙잡았습니다. 여호와에게는 구원을 감사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풍요는 바알에게 빌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여호와에게 바쳤지만 그들의 현실은 바알에게 맡겼습니다.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우리 삶이 잘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구원은 여호와에게, 현실은 바알에게, 풍요도 바알에게 맡긴 것입니다. 사실 당시 가나안에는 많은 토속 신앙들, 예를 들어서 엘,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못 하는 등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다신교입니다. 그러니까 비는 바알 신이고 다사는 아세라 신이고 태양은 어떤 신이고 하는 식으로 그들은 많은 신을 믿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또한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10계명 중에 제 첫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신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약이나 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은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둘 사이라고 말합니다. 백성은 하나님도 붙잡고 바알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 엘리야의 호소 앞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바알에게 기웃거린 이들의 모습이 못마땅해 보이십니까? 그들이 가뭄을 겪는 것이 응당 받아야 할 징계를 받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나 사실 이들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주 떠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농사 앞에서는 바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들은 풍년과 현실의 안정을 위해서 바알을 붙들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여호와를 찾고 현실 앞에서는 바알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이라는 바다에 몸을 던져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큼 다른 것들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저 또한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라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신다고 설교했습니다.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보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신실하게 하고 계신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내일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기사들을 보면 기독교인 수가 너무 줄고 있고 또한 교회들의 형편도 아주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몇 주 전 제가 엘리야의 까마귀를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설교자로 살기로 작정했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너를 평생 굶지 않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미래의 모든 걱정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은 그래, 귀하구나, 내가 적어도 너는 먹고 살 걱정을 안 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홍해도 알고 출애굽도 알고 율법도 알고 성막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고민해야 하고 내 가축도 고민해야 하고 먹여 살릴 가족도 고민해야 하고 농사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바알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목회자임에도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생각하면 두렵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의지하겠다,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의지할 만하지 않냐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돈이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말입니다. 백성들 또한 교리로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지식들이
그들의 교리들이 현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가 사는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현실에서 돈이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느끼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느끼게 하는 것, 이것만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고 붙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무엇이든 나의 바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삭이는 그 모든 것은 다 나의 바알입니다. 돈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건강, 연금, 인맥 혹은 국가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회가 오래도록 고백해온 말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참 생명이라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 외침은 정작 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외침이 되고 맙니다. 예수 생명, 예수 천국 하는 말들은 많은데 그 말이 유독 공허한 외침으로, 그들만의 외침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존재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죽으면 천국 보내주실 거야 라는 뜻으로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먹고 살고 번성하고 땅에서 오래 살고 공동체를 이루고 자녀를 낳고 모든 삶을 유지하는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알도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습니다. 바알은 비, 풍년, 가축, 건강, 다산, 경제, 국가의 안정, 즉 현실의 생명을 보장하겠다고 속삭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기술이, 돈이, 풍요가, 자유가, 재미가, 발전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보장하고 모든 행복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아주 축소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는 천국이고 행복은 돈과 건강이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현실은 돈에 맡기고 죽은 뒤 천국 가는 일은 예수에게 맡기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하나님의 가치보다 숫자와 영향력 혹은 효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붙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비가 필요했습니다. 비가 내려야 농사도 짓고 가축을 기르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비를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비를 바알에게로
부터 구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비가 아니라 비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며 일할 직장도 필요합니다. 신앙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되게 해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돈과 직장과 건강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나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바알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계산을, 신실함보다 성공을,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 교회 역시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 말은 어느 쪽이 더 유용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가 내린 뒤에 결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직 하늘에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듀셀도르프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물질과 풍요입니까? 아니면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주저없이 여호와를 따르십시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과 내일, 우리의 생계와 건강과 교회와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그분을 따르십시오. 3년 동안 숨어 지내던 엘리야가 마침내 온 이스라엘 앞에 섰지만 그 자리에서 드러난 것은 엘리야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부터 사르밧 과부의 집을 지나 갈멜산에 이르기까지 엘리야의 모든 행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에게 분명히 호소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과 현실의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아직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때에도 우리의 구원과 오늘과
내일, 생계와 건강과 교회와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믿고 따릅시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보다 신실함을,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과연 무엇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오늘과 내일, 우리의 생계와 건강과 교회와 모든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보다 주님을 앞세우고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